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그러한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입니다. 지난주 우리 두 번째 기적 사건 기억나시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뭘 믿게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 성취를 확실하게 믿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기적인데요. 오늘 이 세 번째 기적 사건에는 두 번째 기적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어떠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이분처럼 우리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비에 대해서 같이 보여줄 텐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는요, 먼저 찾아오시는 자비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자비.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제자들하고. 근데 명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 이런 때 내려가셔서 그 명절을 지키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요.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연못이 있고 거기 행각, 이 기둥 5개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얹혀져 있는 것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 행각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신 거죠. 왜 가셨냐면 3절에 보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행각 안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곳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을까요? 4절에 보시면요,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가다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인 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쨌든 먼저 그 물로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민간신앙이죠. 민간신앙이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의 행각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지도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왕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곳을 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냐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 병자들 아무도 찾지 않고 소외당하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그 병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이 병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는 뭐냐면요, 찾아올 수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0장에 보면요,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모범적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그 처음의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모범적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죠. 모세가 살인을 하고 광야에서 한 처가살이 한 4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이제 다 꺾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울이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죠. 언제? 교회를 박해할 때.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자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자비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자비는요, 먼저 고쳐주시는 자비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 행각으로.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면 다 아세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는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사건 기억나세요? 두 번째 기적사건은 어떻게 고쳤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갔잖아요. 청해서 지금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이. 누워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먼저 찾아보시고 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자비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자 이 병자가요,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보시면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7절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이다. 6절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7절에 대답하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왜 38년 동안 이렇게 있었냐면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뭐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그쪽으로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요, 벳와 데스다는 이 벳은요 히브리어로 집입니다.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벳은 하우스고 데스다는 헤세드에서 왔습니다. 헤세드 들어보셨나요? 헤세드는 구약의 자비로 번역이 되는데 신약의 은혜가 있죠. 신약의 은혜처럼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이 구약의 헤세드가 됩니다. 헤세드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뭐 은혜도 되고 자비, 인자, 뭐 긍휼, 뭐 사랑, 뭐 여러 가지가 됐죠. 뭐 어떻게 이게 헤세드가 mercy, love, grace, kindness, loving kindness, goodness, favor, compassion, steadfast love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것이 이 헤세드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뭐냐면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고침을 받냐면 먼저 들어가는 자만 고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자비가 은혜로도 번역이 되는데 먼저 들어가는 그 1등만 고침을 받으면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1등만 고침 받으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뭐죠? 선착순 맞습니다. 선착순이죠. 여러분, 교회는 선착순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봤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떠한 뭐 남녀노소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자비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뒤틀린 자비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틀린 자비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치료를 받는다. 이것이 이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뒤틀린 자비가 됩니다. 교회도 이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참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1등 하도 1등 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막 1등 하고 뭐 1등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1등하고 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 자비의 연못에서는 먼저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38년간 되지도 않는 그러한 자기도 알아요. 못 고친다는 걸. 그러나 이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에서 이제 평소에는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동에도 가보면은 같이 대화하잖아요. 뭐 언제 병 걸렸냐, 뭐 가족은 누구냐, 막 같이 이야기해요. 먹을 것도 나눠 먹다가 갑자기 물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입니다. 처음에 뭐 평소에는 동병상련의 위로를 나누다가 이제 연못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갑자기 동족상잔의 비극이 펼쳐지는 것이
이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고, 이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지금 가만히 보면 경쟁의 집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 가면요 교회가 경쟁의 집이 돼요. 자비의 집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 뭐 어떤 교회가 뭐 더 큰가, 뭐 어떤 교회가 뭐 더 잘하는가, 이런 거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뭐 성도들끼리 뭐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하냐, 누가 더 뭐 섬기는가, 이런 것을 경쟁시키는 것은요 그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일까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을 옮겨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 물로 옮겨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참 자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 사람에게 터치될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패배주의,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못해요. 38년 동안 안 됐어요.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를 저쪽으로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메뚜기고요, 저들은 거인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소원도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그 기적에서는요 그 아버지가 간절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소원 성취에. 그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그 실패의 자리, 너의 그 38년간 냉소주의, 패배주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터치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의 38년 된 그러한 병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보여주시는 자비는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자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자비인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이제 들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음 절 보시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아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종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있는데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옳은가 아닌가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이게 옳은가 아닌가 뭐 그거 뭐 쌓아봤자 답도 안 나옵니다. 다 달라요. 그건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판단의 기준으로 옳은가 안 옳은가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자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지, 이게 맞냐 틀리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성경을 짜면 엑기스로 뭐가 떨어지죠? 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나오시네요.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신앙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사랑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연습하는 곳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제끼고 그냥 내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뭐 교회 옵니까? 그냥 사교 클럽 가서 거기서 하면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인데,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말씀 보고, 우리가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서 그래서 이제 누가 12절에 보면 누가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누구냐,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13절에서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38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뭐 딴 말 하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엄청난 압도적인 자비죠. 이 큰 자비를 받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13절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기적을 여러분 바라시는데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또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그렇게 막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계속 기회를 주죠. 또 성전에서 또 만나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여기서 죄가 무슨 뭐 거짓말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고 그런 것은 죄의 결과고요. 죄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죠? 죄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큰 아이가 이제 학교 기숙사로 떠나버렸습니다. 갔어요. 큰 아이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효도가 무엇일까요? 효도는요, 뭐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가고 무슨 뭐 취업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결혼 잘해서 아이들 뭐 손자 손녀 잘 낳고 또 뭐 무슨 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요. 부모님 살아 계신데 나 부모 없어. 나는 나야.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뭐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무슨 명문대를 나왔어도 부모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효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불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죄이고, 여기서 모든 그런 죄의 어떤 결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38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더 심한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지금 왜 38년 된 이 병자를 일으키셨는가? 이것은 또한 샘플입니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더 심한 영원한 죽음의 질병을 치유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 심한 것이 생긴 것, 이 더 심한 것, 영생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뭐 기적을 뭐 한두 번 경험했어도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 더 심한 것에 걸려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죄인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셨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MRI를 찍으려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육체의 페인은 참 많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MRI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빛 나오는데 누워 있는데, 근데 마음에는 참 피스가 있었다. 육체의 페인은 있었지만 그 육체의 페인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피스가 내 마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병 걸릴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도는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엘리를 엄마 없이 처음으로 화, 수, 금요일 아침까지 봤어요. 거의 3일 넘게 봤습니다. 좀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거 사무실에서 와서 일하는 것보다 아기 보는 게 더 힘든구나. 주엘이 아이도 아침 저녁으로 해야죠. 또 오면은 뭐 먹을 것도 해야죠. 아기도 봐야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끝나고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들어가서 엘리를 보니까요, 이게 원래 사랑스러웠는데 훨씬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동고동락. 이 어머니 모성애가 왜 부성애를 이깁니까? 엄마랑 딱 붙어 있잖아요. 엄마 10달 동안 뱃속에 있고 엄마가 케어하니까 아이는 엄마랑 밀착돼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 모성애가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저 이거 해야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오늘 만나는데, 주님, 이 모임 가운데서,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주님?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러한 이게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죄를 사함 받게 되면 삶이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자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은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 자비를 믿어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값을 다 치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내가 곧 자비이다. 이 자비를 믿어라. 이 자비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자비를 믿게 되면 38년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되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축복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비로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고 거룩한 삶, 소명을 감당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